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이름은 알리, 동생은 이름이 자라입니다. 오빠 알리는 초등학생인데 엄마 심부름으로 동생 자라의 떨어진 신발을 수선집에 가서 고치기 위해서 심부름을 갔다가 이제 막 수선해가지고 새로워진 동생의 신발을 들고 나왔는데 오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동생 자라는 시리에 빠져버렸습니다. 알리는 그래도 오빠라고 초등학생인데 걱정 마, 오빠가 찾아줄게 이렇게 해서 안심을 시키고 동생 자라와 함께 열심히 잃어버린 신발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낯선 한 아이가 이 동생 자라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 빼앗아 온 게 아니라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오빠 알리와 동생 자라는 자라의 신발을 신고 있는 그 아이의 뒤를 쫓아가 봅니다. 그 아이 집에 따라가 봤더니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고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오빠 알리와 동생 자라는 신발을 되찾아오기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이제 오빠 알리의 신발로 동생 자라와 함께 나누어 신어야 할 상황입니다. 동생 자라는 오전반 수업을 했고 오빠 알리는 오후반 수업을 해서 동생 자라가 저 신발을 신고 열심히 달려가지고 수업 마치면 돌아오면 오빠가 이제 그 신발을 신고 열심히 뛰어서 오후반 수업에 갑니다. 오전반이랑 오후반이랑 시간 간격이 길지 않아가지고 오빠 자라는 죽기 살기로 뛰어야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끔씩은 지각해서 야단도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전국 어린이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3등상이 운동화였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내가 저 운동화를 상으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해서 출전을 합니다. 평소에 동생이랑 신발을 나누어 신기 위해서 전력 질주회가 학교로 뛰었던 이것 때문에 달리기 실력이 꽤 늘어나가지고 이제 3등을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1등 하면 3등상 운동화를 못 받으니까 1등 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일부러 빨리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선수 발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3등을 놓칠 것 같아가지고 전력 질주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실수로 1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리가 주변 사람들은 다 환호를 지르면서 알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축하해 줬지만 본인은 운동화를 못 타가지고 땅에 앉아 통곡하고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실화가 아니고 영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1등을 하고도 3등을 못한 것 때문에 통곡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반성해 봅니다. 우리 사회는 1등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교육에 사람들이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1등 됐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욕망 때문에 생겨난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는 스타를 동경합니다. 최고 잘하는 스타만 생존하는 사회입니다. 언제나 역사에서 1등은 전면에 드러나지만 2등은 1등에 가려서 존재조차 인식되지 않습니다. 모택동 하면 다 아는데 주얼레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 하면 누군지 퍼뜩 생각이 나는데 부통령이라면 한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하면 줄줄이 다 이름을 깨면서 역대 국무총리 명단을 말해보라 하면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합니다. 울산 시장은 알지만 부시장은 누군지 관심도 없죠. 그죠? 반장은 하는 역할이 많은데 부반장은 별로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고 부목사는 별로 그렇게
자리를 못 잡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1등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둘이 똑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믿음의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호수아만큼 갈렙을 생각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였는데 다윗에 가려서 우린 요나단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런데 바나바가 먼저 지도자가 됐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도 성경이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바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소중한 인물인데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1등에만 주목하고 2등은 생각지 않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리워진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안 드러내죠. 안 드러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 안드레를 언어 유희를 써서 안 드러내 이름, 안드레는 안 드러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듣고 참 잘 표현했다. 미스터 안 드러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도 잘 안 드러나는 인물,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안드레는 벳세다 출신인 사람으로 가브나움 항구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 이 두 형제 합치면 4명이죠. 이 4인방의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4인방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인방 중에 제일 안 알려진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베드로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고 주목받는 인물이고 야고보와 요한도 정말 주목을 많이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고 이 두 형제가 만나면 이제 4명이 되는데 그 중에 3명의 인물은 성경에서 잘 알려진 인물인데 그에 비해서 안드레는 안 드러난 인물,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는 상당히 충동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 베드로에게 가리워서 잘 드러나지 않는 형제 안드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드레, 영어로는 앤드류, 애칭으로는 앤디 그렇게 부르는데요. 남자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는 안드레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남자답게 멋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지 아들 이름을 안드레, 앤드류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이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하고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소개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중요한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 훌륭한 인물인데 잘 드러나지 않는 안드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안드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요, 개개인의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개개인에게 가치를 둔 사람 안드레.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항상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안드레가 감당을 합니다.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봐라.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가족 전도가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은 학생 시절 기도하고 나면 밥이 사라져 있고 형이 야, 네 기도하니까 밥이 사라지네 이렇게 늘 놀리고 그렇게 저를 놀리고 장난치는 형님을 전도한다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가족들 전도하면 니나 잘해라 임마 이러고 가족 전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죠? 근데 안드레는 성질이 급하고 충동적이고 자충우돌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죠? 또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던 아이를 발견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인 빌립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죠. 헬라 사는 이방인들이 명절에 절기에 와가지고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런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안드레한테 말합니다. 헬라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갈라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빌립은 왜 헬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하면 자기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안 데려가고 왜 안드레를 불렀을까? 안드레는 한 개인에 대해서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그죠? 왜 베드로에게 안 데리고 가고 안드레에게 데려갔을까? 베드로에게 데려갔으면 베드로 성질 급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은 믿으면 안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성질이 급했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데리고 갔다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쫓아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빌립은 자기가 또 헬라인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갈 자신도 없었고 베드로한테 가서 이야기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냥 잘라버릴 것 같고 그래서 안드레에게 가지 않았을까. 안드레에게 갔더니 안드레가 무슨 소리냐 이방인들이라도 예수님께 모시고 가야지 하고 안드레가 나서니까 이제 빌립도 아우 좋겠다 하고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 앞뒤 정황을 보면 그러니까 안드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는 그런 역할을 언제나 합니다. 안드레가 성경에 많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기록된 것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전도하고 또 한 오병이어를 가진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는데 빌립이 혼자 못 데려가고 안드레를 불러가지고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도록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안드레는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그냥 큰 행사로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노력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왔나?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진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고 교회 가자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정성을 쏟아서 다 교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나도 그 누군가의 나라는 한 영혼의 가치를 인식한 사람이 나를 지속적으로 돌봐준 것 때문에 예수 믿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교회 선생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토요일마다 신방 오고 늘 사랑을 베풀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끈질기게 교회 안 가고 도망다니는 나에게 끈질기게 관심을 가져준 그런 분 때문에 저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개인에게 가치를 두고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안드레를 통해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고 사소한 것에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성경에서 알려진 유명한 사건 대표적인 겁니다.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도 고쳐주었는데 이제 식사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 무리를 먹여야 되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러는데 빌립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도 이들을 다 못 먹입니다. 200데나리온 같으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만 쳐도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치 떡을 사도 다 못 먹이겠구만은 우리가 무슨 돈으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이러는데 안드레가 그 수많은 인파 중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한 소년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인파 중에 이 아이를 발견했는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요. 사람은 많은데 이 아이가 가진 건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은 하는데 확실히 믿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뭔가 하실 수도 있다는 느낌을 좀 가지고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은 뭔가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간증거리였을 겁니다. 이 아이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꼭꼭 싸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웬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예수님한테 좀 같이 가보자 이래서 같이 갔는데 내놓으라 해서 내놨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내가 가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남았던 이 사건, 이 아이에게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간증이요 경험이었을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작고 사소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요, 큰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다들 큰 것만 좋아하죠. 우리나라 이름부터 대한민국이고 울산 대교 무슨 뭐 남해 대교 그죠? 참 뭐 무슨 대로 대부흥회 대각성운동 뭐 대신방 우리는 대자 붙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작고 사소한 거 그런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계가 뻐걱뻐걱 막 부서지려고 그러는데요. 기름 한 방울 탁 치면 순식간에 부드러워집니다. 설렁탕 아무 맛도 없는데 소금 요만큼 탁 집어넣으면 설렁탕이 갑자기 맛있어집니다.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 TV에서 다 보셨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올라가다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요만한 나사 하나 때문에 생겨난 폭발 사고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되네. 햇빛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써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즐겁지. 조금 웃는 웃음이라도 웃음은 이상하지. 조금 웃는 아이 웃음이 이 세상을 제일 귀엽지.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친절한 격려 한마디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내가 도와볼게요.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서 이 한마디 작은 말이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월 7일에 우리 울산 극동방송에서 교사벌레싱 당진 동일교회 목사님 초대해서 그 시골 교회가 그 도시에 있는 초등학생 12%의 주일학생을 나오게 한 이 비결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가서 들어보면 사소한 거 하나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하고 그 교회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왜 어떤 교회는 시골 교회가 주일학생 3,000명이 모이고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 사소한 거 하나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그 재직 수련회 참여했잖아요. 재직 세미나, 그죠? 첫째 날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신자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누군가 환대해주고 또 딴 사람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반겨주고 7명만 그렇게 반겨주면 그 사람은 교회에 거의 정착을 하더라. 이게 통계라고. 통계를 내보니까 어느 교회 출석했는데 7분만 그렇게 환대를 진지하고 기쁘게 해주면 그 사람은 거의 정착하고 놓치는 일이 없다. 통계다 하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대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거.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을 때 7분에게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 사람. 그죠? 그런 작은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교회에 정착을 하느냐 떠나느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를 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수천 명이 모였는데 아이 손에 든 오병이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데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 안드레. 작고 사소한 것에 가치를 둔 사람. 세 번째는 안드레는 드러나지 않은 섬김의 가치를 한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입니다. 첫 제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소개할 때는 항상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려왔다고 그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항상 안드레 이래 말 안 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면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베드로의 그늘 아래 가려 있는 사람. 항상 소개하면 안드레가 아니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여러분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 목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12명의 제자 명단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네 번째로 나오고 또 한 군데 네 번째 나오고 한 군데는 두 번째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첫 제자이면서도 항상 이름이 네 번째 등장하는 4등은 안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메달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4등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안드레는 잘 드러나지 않은 인물입니다. 야이로 사건 때도 안드레는 거기에 없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고 안드레만 빠졌습니다. 4인방 중에 제가 처음 말했던 그 4인방 중에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는 동산에도 3명만 있었고 안드레는 없었고 변화산상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만 있었고 안드레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드레는 잘 드러나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자기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러 이제 교회들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나를 너무 안 알아준다. 내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헌신하는데 나를 안 알아준다.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교회를 훅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안드레는 알아주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은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는 나라죠. 참전용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인데요. 워싱턴 DC에 가면 국립묘지에 참전용사 묘지가 있는데 한 부분에 가면 이름이 없는 묘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다 기록하지 못한, 나라를 지키려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참전용사 묘지에 이름 없는 묘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그 가치를 알고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예수님만 다 주연이고 우린 다 조연입니다. 조연. 그렇죠? 조연이 잘해야 주연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연들입니다. 우리는 이름 없이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는 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안드레는 첫 제자였는데 다른 실력 있는 제자들한테 가리워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처럼 사도행전에서 설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킨 적도 없고, 베드로도 성경을 기록했고, 그죠? 요한도 성경을 기록했는데 안드레는 성경을 기록한 것도 없습니다. 교회 개척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제자의 길을 살아서 후에 어떻게 죽었느냐 이렇게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남부 아가야에서 X형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지방 장관의 아내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고, 그렇게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핍박이 와서 나중에는 X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했는데, 그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이틀을 예수님을 외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도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러시아나 스코틀랜드나 그리스에서는 안드레를 수호성자로 섬깁니다. 성자 숭배, 이제 가톨릭에서 잘못된 거죠. 그게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성자 숭배하는 게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만큼 안드레가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다해서 후에는 참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처럼 개개인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거창한 거에 우리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면 대단히 여기고,
한 영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데 이게 잘못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되고,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출석하는 한 명이 있고 그 한 명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될 날을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고등부가 막 부쩍부쩍거릴 때도 있었죠. 부쩍부쩍거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다 졸업해버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것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섬김을 다 해야 됩니다. 안 알아주는 섬김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방송실을 맡은 이수명 집사님 네 분하고 우리 부부랑 넷이서 이 음향 세미나에 한번 갔었죠. 음향 세미나에 갔을 때 강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방송실은 수저와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방송실은 수저와 같다. 이제 조금 생각해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음식을 떠먹는 도구입니다. 저게 없으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이 소리가 잘 나와야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얼마나 소중하고 방송실을 맡은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는 앞에서 설교 딱 하니까 목사는 뭔가 좀 그저 뽀대가 나고, 방송실은 뭐 뒤에서 하니까 누가 방송실을 맡았는지, 우리는 일부러 방송실을 저렇게 오픈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방송실을 이렇게 칸막이 속에 안 집어넣은 이유는 방송하는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일 없도록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해놨는데, 좀 교회 규모가 있어서 방송실이 따로 있는 데는 방송실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담임 목사만 주목받고 방송실에 누가 일하는지 교인들 중에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그렇죠? 방송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이야기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데 식당 가서 숟가락 젓가락에게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없는데, 어떨 때 숟가락 젓가락이 드러나느냐? 주인 아줌마 숟가락에 고춧가루 묻었어요. 이래. 주인 아줌마 이 젓가락에 이게 밥을 묻어 있는데요. 이래 찾아온다는 거죠. 그날 소리가 잘 안 들렸다 이러면 방송실에 가서 오늘 설교 잘 안 들리던데요. 그날 잡음 나면 방송실 가서 오늘 잡음이 나가 잘 못 알아듣건데요 이런다고요. 한 번도 방송실에 가서 아이고 소리가 깨끗해갖고 늘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꼭 그날 방송 사고가 나고 뭐 소리가 끊기든지 하면 찾아와가지고 왜 오늘 방송에 소리가 이래가 설교가 잘 안 들리게 했습니까? 이렇게 항의받을 때만 방송실 찾아오지 방송실에 인사하러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 방송실이야말로 안드레처럼 안 드러나게 충성하고, 교회에서 누가 방송을 맡았는지 우리야 뭐 교회가 작고 뒤에 방송실이 오픈되어 있어서 알지만 큰 교회는 누가 방송하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방송 사고 날 때만 항의하고 사람들 찾아오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합시다. 방송이 잘 들려야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방송 맡으신 분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오늘 참 설교가 잘 들리대요. 이렇게 꼭 잡음 생기는 날만 가서 오늘 잡음 나대요. 이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오늘 너무 잘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실만 아니라 교회에는 수많은 드러나지 않은 섬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누군가는 국을 끓였고 누군가는 부침개를 부쳤고 또 누군가는 나물을 준비해 왔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합니다. 요즘 새롭게 지난주부터 우리 그 키보드랑 세컨 건반이랑 같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그냥 피아노 칠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 아내랑 이동건 지사님이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쳐보려고. 오르간도 그렇고 이 악기들도 그렇고 피아노를 친다고 그냥 쳐지는 악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거 말고도 저는 봅니다. 제가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청소하는 분도 있고 참 많은 분들의 헌신, 또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 섬김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제자이면서도 수제자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면서도 성경에 늘 가리워 있는 안드레. 그래서 누군가는 미스터 안드르네라고 이름을 붙이니 안드레를 통해서 한 개인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관심 가지고 작은 것의 가치를 알고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묵묵히 감당한 안드레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